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7월 첫주 주일이죠. 한 해 절반을 다 보내고 새롭게 또 절반을 시작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또 그날을 우리 교회 전체 절기로는 맥주 감사 주일 그렇게 해서 지키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의 신앙의 고백 따라 인사하면서 같이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우리 성경에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셨죠. 맥주 감사주일은 구체적으로 언제 교회가 이렇게 지키게 됐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세 절기의 의미를 따라 교회에 중요한 절기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절기의 첫 번째가 유월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피 바르는 날 완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날이 유월절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 전체 시간으로는 부활주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난주간을 거쳐서 십자가에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그 부활의 첫날 우리는 유월절 지키듯이 그 의미를 구원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로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킵니다. 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보리를 심어서 거둬들인 날이죠. 또 그 다른 단어들로 이름으로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둔 날, 또 6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어서 칠칠절 아니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추절의 의미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구원해놓고는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광야길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에, 나그네 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의미로 맥추절을 지키고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그게 나중에는 이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한 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 땅 나그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절대 그냥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겠다는 의미로 오순절 성령과도 관련돼 있고요.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들을 붙잡게 되어지는 교회를 두셔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맥추절이고요. 그거를 우리 한 해 딱 중간 6개월을 다 지내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는 7월 첫 주에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 그렇게 해서 지킵니다. 한 해를 하나님이 실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세미한 손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절기가 수장절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구도 하죠. 광야에서 모든 곡식들을 다 걷어서 창고에 넣어두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감사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지금의 교회는 추수감사주일, 한 해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세 절기의 의미들을 가지고 지금의 교회가 부활주일, 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요한 절기로 삼고 그 예배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버려두지 않고 실수 없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번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어서 그 주제와 맞는 다른 본문을 택하려다가 사무엘하 5장 오늘 순서대로 오죠. 5장에도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들어있어서 다른 본문을 택하지 않고 그 순서에 따라 그냥 사무엘하 5장을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 감사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은요, 이제 사울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사울은 이미 죽었고 사울의 아들들도 다 죽었죠. 그리고는 이제 겨우 남아있는 11지파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자기가 마음껏 휘두르던 그 왕국이었는데 결국은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을 이끌어서, 대표 장로들을 이끌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헤브론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예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당신이 모든 나라의 중요한 것들은 다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노래가 있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도 당신이 거의 왕노릇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을 다 살리고 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을 이 나라의 목자로,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어났던 왕으로 이제는 유다 지파의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이제는 12지파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명실상공하게 실제로 이제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전체 통일 왕국을 이제 끌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토록 사사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 결국 그게 이제 힘을 내서 그리스도의 왕국까지 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오늘 지금 사무엘하 5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으로 이제 세워지고 나니까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는 헤브론에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면요, 굉장히 남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왕으로 서려면은 헤브론은 조금 부적절해요. 이제 중간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온 나라를 다스리기에 충분히 다른 지파들도 볼 때 여기저기를 다 돌아볼 수 있는 지역, 그곳을 이제 왕이 거처하는 도성으로 이제 삼으려고 보니까 가장 적절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려고 차지하려고 하는데 거의 400년 가까이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려고 하는 그때까지 거의 400년 동안이거든요.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거기를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명명하고 그곳에 이제 왕이 다스리는 도성으로 이제 삼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렇게 삼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웅성웅성하겠죠. 와, 다윗이 이제는 엄청난 힘을 이제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졌네. 사울과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 힘이 막강한 왕이에요. 이때 블레셋은 이 다윗의 힘을 빼앗으려고 그 기세를 꺾어버리려고 전쟁을 걸어서 쳐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의 싸움이 뒷부분에 나오고요. 중간에 두로왕 히람이라는 왕이 딱 눈치를 챘어요. 야, 이건 다윗과 맞붙어서는 안 돼. 싸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빨리 화친의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딱 도성으로 삼자마자 두로왕이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백향목 나무들, 그리고는 그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을 당신에게 보내서 왕궁을 지어주겠다.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대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 해서 모든 재료를, 나무를 다 가지고 와서 목수까지 다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그 말은 당신하고 나하고는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화친하고 외교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공생하는 사이로 남읍시다. 그 말은 다윗 왕조가 그 정도로 이제 힘이 막강해졌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보고 손을 뻗쳐서 손을 잡으려고 하는 만큼 그런 장면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그 다윗 왕의 그 다윗의 얼마나 그 집이 강성해졌는지, 힘이 있어졌는지를 성경은 잠깐의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들, 딸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자녀들의 이름은, 아들들의 이름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5장에 나온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윗 왕조가 얼마나 이제 힘이 있어졌는지를 성경은 증거처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예전에는 블레셋 땅까지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숨겨주세요, 어떨 때는 도망가면서 막 침 흘리고 미친 척도 했던 다윗인데 한동안은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처해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왕으로 딱 주저앉아요. 이러면 이제는 뭔가 경쟁 상대처럼 보이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기세를 꺾어버리자. 나라가 굳건하게 서기 이전에 이제 막 시작이니까 기세를 꺾자 싶어서 블레셋이 큰 군대를 몰고 다윗 앞에 쳐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이 그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하 5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에일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들을 마음에 담게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다윗이에요. 오늘 2절의 본문에 보시면 이제 11지파, 이제 12지파 모든 장로들이죠, 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다윗 왕 당신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있었지만 실제로 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준 분이 다윗 당신 아닙니까?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이미 오래전부터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목자와 주권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12지파의 장로들이 올라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윗은 사실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아요.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다윗을 불러다가 목동으로 있을 때 불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죠. 그때는 실제적인 왕은 아니에요. 기름 부어 하나님이 택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번째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자기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요. 2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3번째 기름 부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2지파 모든 장로들이 함께 올라와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어 달라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왕이 이제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 주권자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주권자라는 단어는요, 멜렉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 당시에 나라들의 왕을 지칭할 때 멜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왕은 주로 군림하고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누르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빼앗아가고 폭군처럼 뭔가 힘을 과시하는 왕의 이름이에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왕이 되어지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당신을 목자와 주권자로 삼으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권자, 왕이라는 단어는 나기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니까요, 나기드라는 단어인데, 나기드라는 단어는 솔선수범에서 앞서서 먼저 본을 보여주는 사람. 똑같은 왕이라는 직책인데 나기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고 먼저 본을 보여주고, 목자처럼 양이 병들 때 끌어안고 그를 간호해주고, 길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고, 맹수들이 달라들 때는 맹수를 막아내고, 그게 목자와 주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나라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시는 왕은 멜렉처럼 폭군이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뭔가 힘을 과시하는 왕이 아니고, 백성들을 끌어안고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어떤 본을 보여주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왕,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왕국이 원하시는 왕이에요. 그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어요. 목자와 주권자, 나기드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들의 오늘 이 말씀, 왕이 되어질 때의 모습을 보면서 목자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조금 묵상되어지는 단어였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이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이잖아요. 8번째 아들, 아무 보잘것 없고 힘도 없는, 그래서 형들이 야 네가 해, 다 뒤로 밀려가지고 제일 마지막 다윗이 저 들판에 나가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왕으로 택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목동으로 있었던 목자의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게 어린 나이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 이렇게 택하셨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보잘것없던 시절이에요. 아주 작은 거를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양 한 마리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 최선을 다했던 그 마음, 작은 것에 헌신하고 작은 것을 섬기고 작은 것에 순종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큰 나라의 왕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세상 나라의 원리와 달라요. 세상 나라는 실력 있고 좋은 학교 나오고 학벌 좋고 배경 크면 가져다 써요. 야, 이 사람 보면 성공시킬 수 있고 내가 이익을 볼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와 다르대요.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거예요. 이거 작은 거 하나가 심겨졌는데 나중에는요, 큰 나무가 되어져서 피곤한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적 원리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주 작은 거,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칭찬받을 일도 아니에요. 근데 작은 것에 헌신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걸 하나님은 그냥 큰 응답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청지기들을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도 너에게 부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거든요. 교회에 조그만한 직분 가지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아주 소소한 거, 아주 작은 거에 내가 헌신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참 다른 사람들 참 힘들어하는 일에 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그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고요, 큰 것으로 갚으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작은 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아주 작은 거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하나님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행했느냐보다 더 큰 거는요, 어떨 때는 우리는 막 궁지에 몰려가지고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렸는데, 그 무릎 꿇었던 그 기도의 모습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의 목자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이미 어릴 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목자로, 한 나라의 목자로, 한 나라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작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특히 렘넌트들 이 자리에 있죠, 청년들,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나에게 맡겨진 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대충 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아주 작은 거라도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큰 것으로 갚으세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어쩌다가 내가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부족한 내가 지금 에일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이런저런 많은 전 세계 렘넌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기도하면서 렘넌트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나님 나를 이 자리까지 세우셨지? 아무리 따져도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맞는 조건이. 근데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광주대교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예요. 형님은 이제 뭐 학생이니까 교회가 이제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매 주일 주보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보 만드는 일이 저한테 이제 넘겨온 거예요. 형님은 야 네가 해. 그리고는 토요일 날 되면 이제 제가 주보를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막내 동생은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제가 이제 딱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제 토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이제 내일 본문이랑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다 적어서 이제 인쇄소를 가는데요. 인쇄소가 어딨냐니까 옛날 도청 자리, 충장로 저 일가 위에 인쇄소 거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교회 주보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인쇄해주는 인쇄소가 있어요. 거기를 오전에 가서 맡기고 저녁에 이제 다 찍어주면 밤늦게 찾아와요. 근데 집에서 아버지가 버스표를 2장만 주시는 거예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4장을 줘야 왔다 갔다 4번 할 거 아니에요. 아침에 맡기고 들어오고 그리고 시간 보내다가 저녁에 또 찾아오러 갔다 오면 되는데 딱 2장만 주세요. 그 말은 가서 오지 말고 찾아와,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인쇄소에 몇 년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요, 거의 인쇄소에서 토요일 날은요 보내서 시간을 아침에 가서 맡겨놓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 눈에 너무 선해요. 어떻게 찍고 어떻게 하고 수정 보고 하는 거를요, 저는 그때 다 배웠어요. 별거 아닌데 그것 보면서 제가 나중에 렘넌트 운동에 얼마나 그게 유익하게 쓰여지는지를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별거 아닌 건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저에게 갚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보를 만들고 이렇게 접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접고 바르게 접는지요, 저는 엄청 기술이, 저만의 기술이 있어요. 왜? 매주 해야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이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종탑 위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어요. 그러면 11시 예배면 10시 반에 차인배를 울려요. 초정을 이렇게 테이프를 틀어요. 찬양을. 그리고는 11시 되면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라는 걸 틀어요. 그걸 제가 도맡아서 했어요. 귀찮은 거니까 형님이 안 하고 이제 동생이 저한테 시켰겠죠. 그거를 매주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늦지를 못해요. 10시 반부터 와서 그것부터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음향하는 거 이것들을 막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배웠어요. 그게 나중에 진짜로 렘넌트 운동하고 WRC 하는데요, 엄청나게 저에게 유익한 경험이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제가 대학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청소년들 사역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고 배웠던 것들이 지금 제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또 많은 렘넌트 사역하는데요, 얼마나 그때 생각하면요 진짜 작은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누군가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그냥 땀 흘리고 뛰었던 그것들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진 엄청난 발판이 되어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제가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 그냥 왜 어른들이 하는 걸 봤으니까 그저 곰팡이 냄새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했던 거,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몇 마디 뱉었던 믿음의 고백들,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 진짜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볼게요 라고 고백하며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이 그걸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요, 제게 응답으로 다 갚으셨어요. 아주 작은 거,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의 다윗의 중심과 고백들을 들으시고 큰 나라의 왕으로 일찌감치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 가운데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믿음의 고백들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는 신음소리였는데 하나님은 응답의 믿음의 고백으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작은 거 헌신했는데 섬겼는데 하나님에게는 작은 게 아니에요. 겨자씨같이 우리에게는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큰 나무로 만드셔서 한 시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쉼을 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긴 교회의 직분들, 이런저런 아주 작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 작지 않다는 거. 다윗이 아주 작은 것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큰 것으로 응답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모델화시키는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그 단어를 써요. 목자, 그리고는 주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솔선수범하며 순종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해석이 붙어 있어요. 그 해석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6절부터 10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살고 있으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비웃는 거예요. 야, 이 예루살렘 성은 그 어떤 것도 정복할 수 없어. 얼마나 대단한 요새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는 빼앗겨 본 적이 없어. 어느 정도냐? 오늘 성경에 나오니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나 다리가 불편한 다리 저는 사람이 네 앞에 서도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너가 아무도 이 예루살렘 성은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 아무것도 힘 안 쓰고 장애인같이 보이는 그들이 그냥 성을 지키고 있어도 너는 그것도 뚫고 올 수 없을 거야 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니까요, 오늘 성경에 한번 보면 여호수아 15장 63절,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오죠. 그게 언제냐? 400년 전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보다 400년 앞서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땅을 거의 대부분 다 차지했어요. 안악산지까지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만큼은
정복을 못해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너무 요새예요. 해발 한 800m 위에 세워져 있는 성이에요. 산 꼭대기에 세워진 성. 나중에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유대 땅을 다 정복하려고 하고 로마가 군대를 이끌어 왔는데도 제일 늦게 정복된 데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엄청나게 요새예요. 산 위에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400년을 버티고 딱 견디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군대들이 와서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도 예루살렘 성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부스 족속을 못 쫓아냈어요. 그냥 같이 공존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사사시대에 왔을 때요, 안 돼요. 그러던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비웃을만 하죠. 야, 다윗 네가 와도 이 성은 못 뺏어. 그런데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다윗이 그 성을 다윗성,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힌트는 하나 줬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게요,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든든한 요새인데 산 꼭대기 있다 보니까 물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샘에서부터요, 수로를 뚫어서 물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걸 알고 수로를 통해서 들어가서 성을 정복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본문을 내용을 기점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다윗 손에 주어졌는지는 해석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너무나도 쉽게 400년 동안이나 차지하지 못했던 그 성을 다윗은 그냥 가서 정복하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불가능한 현장인데 어떻게 그거를 정복했습니까? 성경은 해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대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밀이에요.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야,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수년 동안 고민하고 부딪히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언제 그게 답을 주시느냐?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진짜로 누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불가능한 것도요, 가능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서도 힘들겠는데요 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까?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절대 안 될 것 같아.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 속에, 어떤 문제 앞에 딱 부딪혀 계십니까?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거는 넘기 힘들어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거를요,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걸 뒤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내가 애굽 땅에 갑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요, 딱 하나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오늘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 수로를 타고 들어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답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졌대요. 힘이 써졌대요. 난공불락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 붙잡은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모든 막힌 문들을 하나님은 열어주셔요. 그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때 진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제목이에요. 이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아. 내가 너를 실패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 내가 너를 모든 것들을 바꿔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응답으로 채우시는 그 시간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어떨 때는 문제가 와요.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들을 진짜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 앞에 와야 진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사건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내야 될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자꾸 다른 거 의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구나.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이죠. 두로왕 히람이 이제 다윗이 엄청 강성해지니까 거기에 이제 화친하자, 손잡자 외교 정책을 펴죠. 그리고는 다윗의 집을 지어줘요. 그 사건을 두고 여러분들이 다윗 같으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이 정도 이제 힘이 생겼다. 야, 내가 이제 대단해졌어. 되게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 12절을 보세요. 이 사건을 향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해석을 달아나요.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오늘 이 12절의 본문의 주제가 누구예요? 주어가 다윗이, 마지막은요 알았더라. 다윗이 깨달았어요. 뭘요? 내가 지금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두로왕이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나에게 막 굽신굽신하는 게 내 힘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었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찾아내요. 오늘 맥주 감사 줄 때 우리 이 감사를 놓치지 마셔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많은 응답이 와요. 우리는 그때 자꾸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강해질 때 자꾸 우리는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내가 드러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강성해진 게 실제로 드러나잖아요. 옆에 있는 왕들이 자기에게 막 아부하고 어떻게든지 친해지려고 막 이런저런 것들을 공세를 펼쳐요. 이때 다윗이 깨달아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고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구나. 다윗이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감사해요. 이 사건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잊지 말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17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마지막까지 두 번을 쳐들어와요.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기세를 꺾으려고 하겠죠. 예전에 우리 블레셋 나라에 숨어 들어오고 숨겨달라고 하고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한 나라, 큰 나라에 이제 왕이 되어지고 힘이 막강해지기 시작해요. 나라가 더 든든해 서기 전에 첫 번부터 그냥 기세를 좀 꺾어야 되겠다. 왜요? 사울을 죽이고 많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블레셋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딱 도성을 쌓고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블레셋이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특이한 구절이 두 구절 있죠. 19절과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제 이렇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굉장히 다윗의 신실하고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보면 지금 19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또 하나를 물어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군대 앞에 많은 두려움이 생기고 겁이 났을 수 있어요. 다윗의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지금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큰 군대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와 있어요. 예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사무엘상 28장 4절 5절에 보면요 똑같은 현장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제 두 블레셋과 사울의 군대가 이제 싸우려고 섰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군대가 너무나도 큰 군대고요. 아직까지도 다윗 사울 시대만 해도요 병기로 따지면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무기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 말고는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이 아무도 없어요. 싸움을 하면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전세로 보든 병기로 보든 전략으로 보든 이거는 완전히 약세예요. 사울이 그래서 벌벌벌 떤 거예요. 블레셋 군대 앞에. 그 떨릴 때 어떻게 했느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그게 사울이 망한 답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현실 앞에 섰어요. 두려워요. 겁이 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그러면 혹시 싸우러 간다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실 겁니까? 내가 가면 승리하게끔 하실 겁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두렵고 떨림이 담겨져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죠. 사울은 신접한 자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갔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때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돼요. 첫 번째 싸움에서. 그리고는 다윗 이 사건을 통해 해석해 놓은 본문이 20절이에요. 20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 브라심이라는 말은요, 바알은 모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절대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 주, 그런 의미예요. 바알,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바알, 하나님이 브라심이라는 거는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뚝으로 막아놨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뚝을 팍 깨트리고 터져 나오면서 물이 완전히 온 땅을 덮어버릴 때 그 모습이 브라심이에요. 하나님이 완전 덮어버리셨대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는 게 우리가 막 싸워가지고 막 한 사람 죽이고 두 사람 죽이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어느 한순간에 다윗의 군대의 힘과 아무 상관없어요. 바알 브라심, 하나님이 완전히 물로 덮어버리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전쟁에서 완전 승리케 하셔요. 다윗이 그래서 신앙 고백해요. 이곳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런 장면이 우리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완전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뒤에 애굽 군대가요, 최고의 군대가 뒤쫓아와요. 하나님 바알 브라심, 홍해 바다에 집어넣고요 완전히 덮어버리셨어요. 그 장면이에요. 또 사사시대 때 기드온이라는 저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음식 이렇게 하고 있던 기드온인데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붙이시는데 몇 명 안 돼요. 300명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한날 밤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가지고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승리했어요. 바알 브라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똑같은 장면이 히스기야 왕 때도 벌어져요.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요 온 성을 다 둘러쌌어요.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바알 브라심, 하나님이 완전히 홍수 둑이 떠져서 물이 덮어버린 것처럼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싹 다 죽었어요. 그렇게 이기는 전쟁,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싸움에서 겨우 막 어떻게든지 막 이기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어떤 모습인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한순간에 물이 덮쳐서 완전히 다 수장시켜버린 것처럼 블레셋 군인들이요 완전히 몰살돼요. 그래서 바알 브라심,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 이 감사의 고백들을 찾아내세요. 아니 내가 내 산업을 두고 내 가정을 두고 내가 넘어서야 될 많은 문제들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딱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바알 브라심 다 덮으셔버렸어요. 다 밀어내버렸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우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감사 회복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내가 했다 이게 아니고요, 와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저의 인생에는요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너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둘게요.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볼게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거, 광주 대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에일교회까지 오는 이 시간표에도요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걸 보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어느 정도로 도망가 버렸냐, 자기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딱 몰고 와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 갔다가 얼마나 심하게 도망갔는지 언약궤 뺏겨버리고 놔두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도 뺏겼어요. 딱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우니라. 전쟁하러 우리를 지키는 신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너무 많이 깨져버려 가지고 도망가고 이 우상을 다윗의 군대들이 가서요 다 불태워서 치웠어요. 그 정도로 승리케 하셨대요. 마지막 두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 그때는 하나님이 전면전을 피지 말고 기습해 뒤로 돌아가서 쳐.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때 뽕나무에 바람이 막 불면 이파리끼리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겠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뽕나무 이파리가 바람이 불면 막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요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하고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뽕나무에 바람이 막 부니까 그 소리하고 뒤에서 기습해 들어오는 다윗의 군대 소리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멍하니 있다가 기습당해서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 다 빼앗겼던 땅들 다윗이 다시금 다 찾아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24절에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 두 번째 싸움은 어떻게 이겼는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앞서 가실 거래요. 이 전쟁은 내가 어떻게 이겼냐? 사울 지금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 첫 번째 싸움에서는 바알 브라심, 하나님이 완전히 덮어버리셔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차지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이런저런 많은 조공을 가져오고 할 때 의시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나를 높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셨구나.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을 찾아내고 이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중간중간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 당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복 주셨는지, 어떻게 막힌 문들을 여시고 축복하셨는지 기억하시고 오늘 그 감사들을 회복하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